1학기 어머니 기도의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매번 느끼는 거지만 시간 참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번 학기 시작하면서 어머니 기도에 새롭게 또 섬기게 되면서 너무 귀한 어머니들과 함께 어떤 말씀을 함께 정하고 어떤 말씀을 매주 살펴볼까 우리 스텝 집사님들과 함께 고민하던 시간들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그 시간을 또 마무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아까 최 목사님 말씀한 것처럼 설문조사를 하고 이제 저도 이제 그 결과를 보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무엇보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 감당할 힘 구하면서 살아가는 어머님들이 오늘도 이 자리에 참 많이 있는데 곳곳에 이렇게 교회를 함께 세우고 가정을 함께 세우고 있구나라는 생각에서 감사한 마음들이 참 많이 컸습니다. 한편으로는 또 죄송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 나오셨던 거는 우리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또 교회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마음이었는데 어떤 분이 그런 기도 제목을 적으셨다고요. 저는 목사님 목이 안 쉬기를 이 자리에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적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이고 저분 제가 너무 죄송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청소년 사역을 하다 보니까, 어린이 사역부터 청소년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제 안에 병이 생겼습니다. 이게 뭔가 막 내장까지 쥐어짜듯이 이렇게 해야지 겨우 앞에 있는 분들께서 들어준다는 이상한 믿음이 제 안에 있어가지고 이게 참 병입니다. 청소년 사역하는 분들의 대부분의 공통병이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 그런 저를 또 그대로 두고 싶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이 어머니 기도의 자리로 이 자리로 또 저를 초대해 주시고 또 함께 이렇게 섬길 수 있게 하셨던 것이 또 저도 또 배워가고 성장하는 시간인 것 같아요. 바라기는 우리 이 자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주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에 있는 분 한 번만 더 축복하겠습니다.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주세요.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게 함께 서나가는 동역자들이기를 원합니다. 분당 우리 교회에서 제가 주일학교 이제 어린 아이들부터 청소년 아이들까지 섬긴 지가 지금 8년째가 되고 있는데요. 이 자리에서 섬기다 보니까 정말 다양한 아이들을 만나곤 합니다. 다양한 아이들을 만난다는 건 참 다양하게 힘들게 하는 아이들을 만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주일 밤 새벽 1시, 2시가 돼서 전화가 옵니다. 아이한테 오는 거는 괜찮은데 부모한테 올 때가 있습니다. 부모님께.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집을 나가는데 찾아달라고 하십니다. 어디 있냐고 하니까 그걸 알면 자기가 가겠다고. 어쩌라고 하시는지. 그런 부모님의 애타는 마음 왜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또 이 자리까지 나오시는데 그런 부모님을 둔 사랑스러운 이놈의 자식들이 저희가 만나는 아이들이고요. 그렇게 말렸건만 기억하고 그 친구를 사귀어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일을 골라서 하는 우리 사랑스러운 아이들도 있습니다. 공부하라 하면은 단 10분도 못 앉아 있으면서 밤새도록 화장실 한번 가지도 않으면서 그 초집중을 하면서 게임하는, 정말 게임을 사랑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예배 시간만 되면 내내 졸거나 떠들어 놓고 나중에 뒤에 와가지고는 나는 하나님이 있는지 모르겠다, 왜 나한테 말 안 해주냐고 말하는 희한하게 앞뒤가 똑같은 아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 특별히 청소년 교사의 자리에 오시면 누구나 어렵지 않게 이 아이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놀라운 건 8년 전보다 지금 훨씬 더 풍성하고 다양한 아이들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여기에도 우리 선생님들 계신데요. 그런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는 선생님들과 함께 저희는 매주 주일날 예배 들어가기 전마다 함께 구호를 외치고 들어갑니다. 어떤 구호냐면요, 화면에 나올까요? 4가지 구호인데요. 우리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제가 매번 이렇게 선창을 하거든요. 분당 우리 교회 중등부 가운데 하면 여러분은 나머지 줄을 선포해 주시면 됩니다. 한번 우리 4가지 선포를 우리 선생님들처럼, 곧 교사될 어머님들이시니까 같이 해보겠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 주일학교 가운데, 아멘. 분당 우리 교회 주일학교 가운데, 분당 우리 교회 주일학교 가운데, 분당 우리 교회 주일학교 가운데,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
8년째 교사 모임마다 예배 들어가는 순간마다 이 구호 소리를 외치는데, 참 놀라운 건 갈수록 이 구호 소리가 다양한 아이들을 만날수록 작아지는 것이 아니고 갈수록 커집니다. 간절해집니다. 어느 때는 이 구호를 선포하다가 목이 메이기도 하고요, 어느 때는 눈물이 핑 돌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우리 아이들의 삶의 모습이 지금은 마른 뼈와 같이 어떻게 이 아이들을 세워가야 될까, 희망이 있는 걸까라는 현실이지만, 우리가 믿는 것, 오늘 이 아이들에게 말씀이 임하고 오늘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이 땅 곳곳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자라나기를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 앞에 4가지, 이것도 제가 나중에 올려드릴게요. 카카오 플러스에.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저희 선생님들만 선포하는 기도 제목이 아니고요,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교회 오셔서 자녀들 예배당으로 이제 흩어지잖아요. 갈 때마다 마음으로 선포해 주세요. 예배의 감격을 누릴지어다, 사랑의 나눔을 맛볼지어다, 영적 부흥이 일어날지어다, 영적 거장이 될지어다. 이거를 같이 선포하는 교회와 가정, 함께 걸어가는 가정들과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만나는 다양한 아이들에게는 이렇게 특별하게 사고치는 아이들도 있지만, 또 반대로 어떻게 이런 말을 하고 이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아이들이 있지라고, 저보다 한참 어린 아직 중학생인데 오히려 제가 존경스럽게 바라봐지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2주 전에 저희 중등부에서 스승의 주일이었는데요, 중등부에서 요즘 스승의 주일마다 한 3년째 하고 있는데 1일 교생이라는 걸 합니다. 이게 뭐냐면, 중등부 3학년 아이들이, 훈련생 아이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은 대부분이 3년 동안 훈련받은, 그래도 상태가 좀 괜찮은 친구들이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이 이제 그날은 선생님을 대신해서 동생들에게 또는 친구들에게 이제 말씀을 가르쳐요. 굉장히 빡세게 가르칩니다. 제가 막 이게 열심히, 그리고 엄청 떨려해요. 막 두근두근 막 하면서 하는데, 이날도 이제 2주 전에도 같이 했는데요, 한 아이가 여학생이었는데 3학년 남자반에 들어가게 됐어요. 얼마나 떨리겠어요. 친구들한테 이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근데 하필 그 반에 남자 선생님, 이제 60대 중년의 선생님이 계신데, 그 선생님 반에 평소에는 많이 오던 아이들이 3명만 온 거예요. 그런데 하필 그 3명이 다 교생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공과로 갔는데 선생님과 1대1로 이렇게 하게 된 상황이었던 거예요. 하필 그날 이렇게 또 안 와가지고 선생님과 둘이서 이제 마주 앉아서, 이 아이 이제 준비한 대로 하잖아요. 하는데 선생님이 그 아이의 가르침을 받으시는데 너무 감격스러워 하시는 거예요. 그날 나눴던 이야기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를 점검하는 질문이었고요,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었고, 이것들을 나누면서 나는 이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갖고 있다, 교생들이 이제 동생들에게,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는 시간이었거든요. 근데 선생님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으시냐고 물어보면서 나한테는 이런 확신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아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선생님이 감격스러우셨던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 주중에 갑자기 저한테 연락이 오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실례가 안 되면 그 교생 선생님 한 번만 더 모시면 안 되냐고, 제가 혼자 듣기 너무 아까운 말씀이었다고 그러면서 부탁을 하더라고요. 저는 얼마든지 오케이인데 문제는 아이잖아요. 한 번도 떨린데 2번을. 그래서 제가 이게 안 될 것 같은데 하면서 제가 물어보겠다고, 그러고 이제 아이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막 칭찬을 했죠. 너 얼마나 잘했냐고 그러면서 칭찬하면서 혹시 한 주만 더 가줄 수 있겠냐고. 근데 이 아이 입술에서 나온 이야기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목사님 너무 감사하죠. 말씀 전하는 자리에 세우셔서 감사합니다. 권사님과 통화하는 줄 알았습니다. 믿겨지지 않지만 이 아이는 반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중2 아이였습니다. 중2 아이였습니다. 한 친구만 더 자랑할게요. 제가 자랑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요. 어느 날 제가 아이들한테 종이를 다 나눠줬어요. 훈련생 아이들한테 최창수 목사님 아이디어였는데 제가 빌려서 했는데 다 나눠줬어요. 그런데 종이에 16개의 빈칸이 적혀 있었어요. 이제 아이들이 딱 받고 뭐지? 이러잖아요. 거기다 이제 적게 했어요. 뭘 적게 했냐면 16년 평생 동안 내 삶에 제일 중요한 16가지를 적어봐라.
내 평생 가장 소중한 것들을 한번 적어보자, 우리가 한번 정리해보자 하면서 아이들이 되게 고민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적더라고요. 그래서 쭉 보니까 다행히 엄마 아빠는 들어있어요. 그래서 참 다행이죠. 그리고 우리 집 강아지도 들어있는 아이들도 있고, 중학생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축구공, 컴퓨터, 휴대폰, 어떤 아이는 뭐 변기통 뭐 이런 것들 적혀 있습니다. 쭉 이렇게 아이들이 힘들게 다 못 적은 아이들도 꽤 많아요. 내가 좋아하는 16가지를 다 못 적은 아이들도 있는데, 이게 적은 다음에 제가 아이들한테 이제 이거 왜 적었냐, 이제 우리 월드컵을 할 거라고, 이 16가지 중요한 것 중에 너희가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 8가지를 빼고 지워봐라. 그러니까 이제 곳곳에서 이제 탄성이 어떻게 적은 건데 이러면서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엄마를 지울까 핸드폰을 지울까 막 이러면서 8가지를 이제 정했습니다. 8가지를 다 한 다음에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8강 했으면 이제 뭐 해야 돼요? 4강 해야 되잖아요. 4가지를 또 씌워라. 그러니까 또 이제 한참 고민하면서 4가지를 지우고, 이제 안 보여줘요. 이제 막 보지 말라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2개까지 한 다음에 발표하게 했어요. 어떤 게 남아있니? 여러분 뭐 남아있기를 바라세요? 스마트폰 남아있기를 바라신다고요? 훈련생 아이들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참 감사하게도 한 80% 이상 아이들이 그때 처음 얘기했던 게 하나님이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 오늘의 이 땀 흘림이 헛되지 않는구나 라는 감사한 고백들이 있었어요. 이 아이들이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구나 라는 얘기가 생각이 들었어요. 또 하나는 뭐였냐라고 물어보니까 대부분 아이들이 부모님 또는 아빠 뺀 엄마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제가 다 걷었어요. 다 걷어서 제가 나중에 한번 책상에서 보려고, 그래서 훈련 끝나고 사무실에 와서 한 장 한 장 보는데 진짜 그 고백들이 다 그렇게 흔적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했는데요, 한 아이의 고백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아이의 16가지는 저도 상상하기 어려웠던 내용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아이가 쓴 내용을요. 16가지 이 아이에게 소중한 겁니다. 첫 번째, 사랑하면서 소망하고 기대하는 크고 작은 꿈, 나이와 성별을 불문한 믿음의 동역자, 미루지 않는 성실함, 이웃 가로 열고 싫은 사람까지도 사랑하는 마음, 고난 속에서도 주를 붙들며 흘리는 눈물. 권사님이 아니고 매일매일 말씀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평안, 내 입술에서 우러나오는 찬양, 기도하는 시간, 잴 수 없고 셀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에 푹 빠져 살아가는 삶, 그리고 하나님. 제가 몇 번이고 다시 읽었거든요. 근데 에이 뻥치지 마 이게 아니고요, 이 아이를 아니까 너무 감사하다, 너무 놀랍다, 이런 제 안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이렇게 울렸는지 모릅니다. 언젠가 제가 이 이야기를요 이 아이한테 허락받고 중등부 설교 시간에 아이들한테 소개해줬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얘들아, 성령 충만이 이런 거 아닐까? 내 삶에 중요한 게임 소중한 것들 중에 하나님을 좀 더 중요하게 여길까, 이걸 좀 더 중요하게 여길까 저울질하는 게 아니고, 어느 순간 내 삶의 소중한 하나하나가 하나님과의 스토리로 채워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소망하고 꿈꿔야 되는 성령 충만이 아닐까? 이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만 우리 분당 우리 교회 주일학교 대학 청년부 현장에서 여전히 하나님이 숨겨놓은 7,000명 같은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키워져 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소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근데 이런 아이들을 만날 때면 꼭 제가 또 못된 버릇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부모님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아이들로 키웠을까? 뭐 제가 키운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너무 궁금해가지고 꼭 찾아봅니다. 어떻게든 찾아봅니다. 그리고 만나요. 이런저런 이야기로 만나잖아요. 만나면 제가 이런 일화들을 소개해주면서 알려달라고, 저도 이제 곧 저희 아들이 4학년이니까 사춘기가 되니까 좀 알려달라고, 배우고 싶다고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좀 나눠요. 그런데 한결같이 이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이런 이야기를 하면 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뭐라고 하실까요 혹시? 그런 부모님들 아니세요? 이런 이야기 하십니다. 제가 했나요? 하나님이 하셨죠. 공통점입니다. 놀랐습니다. 그리고 너무 겸손하세요. 다 빼세요. 내가 한 거 진짜 하나도 없다고.
끈질기게 물어보면서 하나씩 하나씩 얻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 한 아이도요, 오늘 제가 너무너무 궁금한, 부모가 궁금한 아이들, 아니 그 이상으로 훨씬 더 정말 우리가 소망하고 꿈꾸고 바라기를 원하는 자녀상 대표 아이가 나옵니다. 이 아이의 특징 몇 가지만 알려드리면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요, 이 아이는 부모 눈에만 칭찬받는 아이가 아니고요, 부모에게만 자랑스러운 아이가 아니고 온 동네, 온 지역에 칭찬이 자자한 아이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이 이 아이를 보면서 어린 젊은 사람이었지만 누구나 칭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아이는요, 누군지 대충 아시겠죠? 오늘 주인공인 디모데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이는 만남의 복을 누렸던 아이입니다. 우리 정말 자녀들을 향한 기도 제목 아닙니까? 좋은 만남 하나님 허락해달라고, 믿음의 스승과의 만남 허락해달라고. 이 디모데는요, 당대에, 아니요, 역사상 하나님의 구원을 이뤄가는, 예수님 이후에 하나님이 가장 존귀하게 쓰셨던 바울이라는 스승을 뒀던 만남의 복을 누린 사람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냥 만남의 복을 누린 게 아니고요, 그 바울이 가장 아끼고 가장 소중히 생각했던 멘티, 제자가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디모데 전후서는 바울이 가장 마지막에 죽기 전에 쓴 마지막 서신서입니다. 누구에게 썼다고요? 디모데에게 썼다고요.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했으면. 그런데 그 내용을 열어보니까 디모데를 뭐라고 부르냐면 내 제자라고 부르지 않고 내 마음으로 품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러길 소망하지 않습니까? 누구나 봐도 도전이 되는 그 스승이 우리 자녀를 인정하고 너무너무 소중하게 키워가기를 원하는 이 자녀 뿐만 아닙니다. 디모데는요, 어렸지만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지도자였습니다. 명철한 이성과 뜨거운 가슴을 가진 지도자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만일 성경 저자였으면 궁금했을 것 같아요. 이 디모데의 부모님이 어떻게 가르쳤나 적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말했잖아요. 그런 아이들의 특징, 부모님들의 특징이 참 겸손하세요. 이 디모데의 부모님도 겸손했던지 아니면 저자가 그 의도가 없었던지는 모르지만 많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키웠는지 많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 곳곳에서 힌트를 주는 말씀들이 있는데,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몇 가지를 붙들고 우리가 물려줄 믿음의 유산이 무엇이어야 되는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준비하면서 너무 설렜어요. 바라기는 이 말씀을 제 이런 마음으로 기도했거든요. 준비했거든요. 분당 우리 교회 주일학교 모든 부모님이 이 말씀을 좀 같이 누렸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먼저 이 자리에 계신 우리가 먼저 좀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물려줄 믿음의 유산 1번 시작. 첫 번째로 디모데가 물려받은 유산은 성경,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본문은 바울이 지금 제자이자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성경의 중요함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이 3장 후반절이 지금 그런 구절인데요. 그러면서 디모데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성경, 즉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배웠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첫 번째 믿음의 유산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많은 거 주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저도 아들들에게 많은 거를 주고 싶어 합니다. 또 그래서 많은 걸 또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성경 말씀이 그 가르치고 주고 싶은 것 중에 수많은 것 중에 하나, one of them으로 전락해 버리는 거죠. 필수가 아니라 선택으로 여겨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운이 좋아가지고 이 아이가 그 선택의 거리 중에 성경을 얻어내면, 내 것으로 삼으면 이 아이는 구원에 이르는 삶을 살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가르쳐야 되는 수많은 것 중에 하나로 성경을 가르치면 이 아이는 공부는 잘할지 모르고 좋은 학교 갈지 모르고 우리가 꿈꿨던 성공은 할지 모르지만 구원에 이르는 길이 아니고 멸망에 이르는 길을 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가 살았던 세상도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아니, 그 가정의 상황을 보면요, 더더욱 쉽지 않습니다. 아버지는요,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딱 하나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헬라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믿는 자였는지, 몇 살까지 아버지가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디모데의 아버지, 헬라 사람이라는 말은 이 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과 전혀 상관없이 자라온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 아버지는 헬라 철학, 그리스 문화, 그리스의 사상들의 영향으로 살아온 사람일 겁니다. 당연히 아버지는 디모데에게 성경보다 그러한 사상과 풍조를 조차 살아가야 되니까 배워야 한다라고 강조했을지도 모릅니다. 당시 디모데가 살던 시대 또한 그러한 철학과 수사학과 종교들을 두루 섭렵해야 된다라는 것이 시대의 흐름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강조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루이스와 유니게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가르쳐야 될 수많은 것 중에 하나로 성경을 가르치지 않고 모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이것 놓치면 전부 헛것이 되어버리는 근본 중의 근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 디모데는 구원에 이르는 참된 지혜를 발견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말씀을 가장 중요한 진리로 가르치는 것, 이건 여러분 절대 내버려 둔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엄마의 자리에서 아들, 딸, 어묵 해야지, 큐티 해야지, 교회 가야지 이렇게 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맡겨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고 살아가는 현장에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그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에 이루어지는 유산인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했는데 저희 부서의 훈련생 아이들이요, 정말 많습니다. 참 너무 감사합니다. 이 분담권 안에서 훈련받는 아이들이 저희 부서에 500여 명 아이들이 출석하는데 그중에 한 200명이 훈련의 자리에 오거든요. 참 많은 아이들이 훈련에 오는데, 제가 어느 학기인가 훈련을 마치면서 설문지를, 우리 어머니 기도회처럼 설문지를 나눠줬어요. 그러면서 훈련은 어땠는지, 뭐가 유익했는지 이런 것도 좀 나누면서 그 중에 항목 중에 이런 항목이 있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있다면 왜 그런지, 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이거를 다루면서 또 한 가지, 이 구원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 나에게 영향을 미친 사람은 누구인지, 이러면서 1번 목사님, 2번 부모님, 3번 교회쌤, 4번 친구,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항목을 줬어요. 사실 제 의도는 뒤에가 아니고 아이들의 구원의 확신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한 것이었는데, 감사하게도 이것도 정말 많은 아이들이 구원의 확신이 있다라고 일단 표시가 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 제가 놀랬던 거,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영향을 누구에게 많이 받는지, 저는 제가 참 이렇게 착각을 많이 합니다. 목사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진짜 많은 아이들이요, 누구를 적었냐면 부모님을 적더라고요. 나에게 절대적인 신앙에 영향을 준 존재는 친구도 아니고 교회 쌤도 아니고 부모님이다라고 이 아이들이 직접 자신들이 표시해 놓은 아이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어렸을 때가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인정이 되더라고요. 아, 그렇지, 이거는 누군가가 할 일이 아니고 부모가 해야 되는 일이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저희 부모님 이야기를 한 번씩 이렇게 좀 소개할 기회가 있는데, 저희 어머니는요, 전도에 굉장히 탁월한 은사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냥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참 놀라운 분이신데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친구들을 집에 데려온 걸 좋아했는데, 집에 데려오면 라면을 맛있게 끓여주세요. 그린 다음에 먹기 전에 이야기를 좀 하자고 앉혀놓고 친구들과,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할까요? 아름다운 하늘나라가 있는데 우리의 죄 때문에 갈 수가 없다고, 이제 구원의 이야기를, 이제 복음의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한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아이들이 잘 들어요. 뭐가 있으니까요? 라면이 있어요. 잘 들은 다음에 이제 물어보세요. 너도 이 좋은 예수님을 믿고 하늘나라 가지 않을래?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 이제 저는 마음에 간절한 소망이 생깁니다. 대답이 보통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 아니요. 예가 되면 라면을 빨리 먹을 수가 있거든요. 예가 되면 이제 저희 어머니가 그때부터 또 두 가지를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영접 기도한 다음에 예수님이 어디 계시지? 그리고 지금 죽으면 넌 천국 갈 수 있니? 이걸 꼭 물어보신 다음에 오케이가 되면 그때부터 먹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예가 나올 때는 괜찮은데 뭐가 나와요? 아니요가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가지고 이 좋은 하나님 나라에 죄인은 갈 수가 없어요 이러면서 또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어머니 정말 탁월한 전도자시거든요. 한 번도 복음 영접 기도에 실패하신 적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토요일마다 저희 집이 조금 떨어져 있어서 친구들을 토요일마다 데리고 왔거든요. 토요일마다 저는 이 일을 반복해서 이렇게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가장 큰 혜택을 누린 사람은 누굴까요? 걔네들 아닙니다. 저입니다. 저는요, 복음 전문을 누구에게 배웠냐면 교회 목사님한테 배운 게 아니고요, 어떤 선생님한테 책에서 배운 게 아니고요, 저희 어머니에게 배웠습니다. 저는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누구에게 듣고 누구에게 점검받고 누구에게 알게 됐냐면, 누구 수려한 설교를 통해서 듣게 된 것이 아니고요,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알게 된 겁니다.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제가 가질 수 있었던 겁니다. 가르쳐야 될 수많은 것 중에 하나로 말씀을 가르치신 게 아니고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절제 진리로 저에게 또 친구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신 어머니 덕분에 오늘 제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오늘까지도 고백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한 달쯤 전에 제가 이 어머니의 모습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잖아요, 저도. 저희 아들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물어봤습니다. 제가 참 부끄러웠거든요. 바쁘다는 핑계로 목사인데도 잘 점검을 안 하는 제가 이제 깨달아지고 미안해서 아내한테 좀 뭐라고 할까 하다가 이건 싸우자는 얘기니까 뭐라고도 못하고 물어봤습니다. 예수님 좋니? 그랬더니 이제 4학년 1학년이거든요. 네! 그러더라고요. 왜 좋니? 그랬더니 이 큰애가 이렇게 얘기해요.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으니까요. 감사하잖아요. 정확하게 알고 있구나. 중요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래는, 큰아들이 이랬는데, 이래는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니? 그랬더니 예전엔 얘가 그냥 아무 생각이 없을 때니까 네 그랬는데 이제 그 초등 사춘기가 온 것 같아요. 한참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잘 모르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여러분, 이때 제가 참 놀랬지만 이건 복음을 전하는 적기잖아요. 왜 그렇게 생각해? 라고 하니까 이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근데 내가 어제도 오늘도 죄를 짓고 있는데 이 죄 때문에 나는 천국 갈 수 없을 것 같아요. 복음의 적기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제가 그날 앉혀놓고 갑자기 A4 용지를 가지고 왔어요. 나중에 꼭 해보세요. 가지고 와서 제가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100점 만점에 제가 100이라고 쓰면서 이때는 안 썼거든요. 100점 만점에 100점짜리 세상이었다고. 우리도 100점짜리로 태어났다고. 근데 문제는 우리 안에 죄가 찾아오니까 우리가 점수가 99점, 98점, 97점, 96점, 100점이 안 됐다고. 그래서 너희들 점수 한번 써볼래? 라고 했어요. 2장을 주면서. 일의 점수, 의겸이 점수. 얘네가 고민하면서 쓰더라고요. 큰아이는 60몇 점, 둘째 아이는 형보다 잘나야 되니까 70몇 점 이렇게 썼어요. 그렇구나. 너희 점수구나. 너희 이 점수면 100점짜리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을까? 아니요. 그러면 너희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더 착하게 살아야 될까? 착하게 살면 너희가 100점이 될까? 놀랍게도 있잖아, 얘들아. 우리가 착하게 산다고 100점을 맞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게 우리의 존재야 라고 얘기하면서 그때 제가 70점짜리 써있는 이 아이의 종이 옆에 매직으로 100이라고 쓰면서, 그런데 70점짜리 너를 위해서 100점짜리 한 분이 이 땅에 오셨어. 그분이 누굴까?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오셔서 한 일이 뭔지 아니? 네 점수와 예수님 점수를 바꿔주셨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신 줄 아니? 예수님은 100점이라 죽을 이유가 없는데 70점 너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신 거야. 그리고 네 점수를 100점이라고 해준 거야. 제가 점수가 안 써있지만 이 이야기를 쭉 나눴어요. 이날요, 두 아이가 이런저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또 죄 지었는데 그럼 어떡해요? 이래야 네가 100점이 된 거는 네가 잘나서 받은 거니? 아니요? 그럼 누구 점수지? 예수님 점수요. 너는 어떻게 받았지? 그 예수님을 믿으니까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은 너에게는 100점이 바뀔 수 있을까? 아니요? 저는요, 그날 이 아이들과 함께 복음을 정말 깊이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쯤 전이었는데 제가 이 설교 준비하다가 생각이 나서 지난 월요일 날 저녁을 먹다가 아이들에게 또 물어봤어요. 너무 감사하게 이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조금도 주저 없이 이 고백을 그대로 고백할 수 있었던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무슨 결심했는 줄 아십니까? 이제 끝이다? 아니요. 저희 부모님 같은 결심이요. 또 해야겠다. 또 해야겠다. 반복하고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구원에 이르는 길을 다른 사람에게 맡겨두지 않고 아빠인 내가, 먼저 물려받은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야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물려야 될 첫 번째 유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이거 남들에게 이양하지 말기 바랍니다. 목사님에게 이양한다고 되는 일 아닙니다. 우리 교회 500여 명이 돼서 제가 이름도 모르는 아이들도 참 많은 아픈 현실입니다. 다른 쌤들에게 선생님들에게 물려줄 일이 아닙니다. 나에게 맡기신 일입니다. 구원, 성경, 구원에 이르는 지혜, 우리부터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가는 영적인 유산의 되물림이 있는 분당 우리 교회 되기를, 또 우리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물려줘야 될 것이 또 무엇이 있을까? 눈물의 기도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서 너의 눈물을 생각한다, 너의 눈물을 기억한다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디모데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중에 하나가 눈물이었다라는 말이겠죠. 젊은 목회자, 장래가 기대되는 칭찬받는 영적인 지도자 디모데는요, 하나님 앞에서 울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앞에 있는 말씀과 연결돼서 어머니와 할머니에게 물려받은 신앙의 유산이라는 것 또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그냥 기도가 아니고 무슨 기도요? 눈물의 기도예요. 눈물의 기도. 언제 우리가 눈물의 기도를 올려드리죠? 우리가 뭔가 풍요롭고 부족함이 없을 때, 뜻대로 잘 될 때는 눈물의 기도가 안 나옵니다. 그때는 웃음이 나오죠. 그럴 때 기도의 자리에 오는 것만으로도 참 은혜고 영광이고 감사한 고백이겠죠. 언제 우리가 눈물의 기도가 나오냐면 우리가 경험해 봤듯이 내 힘으로 안 될 때 아닙니까? 부족한 것 투성이일 때 아닙니까?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을 때, 일어날 힘이 없을 때, 부유하고 풍성해서 나오는 감사의 기도와는 달리 절박한 간구의 기도고, 기도할 힘조차 없는 흐느낌이 바로 눈물의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이번 한 학기 동안 봤던 믿음의 여인들이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살 소망이 끊어졌을 때 하와가 그러했고, 잉태하지 못했던 사라와 한나가 그랬을 거고, 사랑받지 못하던 레아가 그랬고, 절망만 남겨진 룻과 사르밧 과부가 또한 그러했습니다. 그들의 기도는요, 그저 울 수밖에 없는 눈물의 기도였던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기도회 시간에 요게벳의 노래를 같이 불렀는데요, 제가 부르면서 결심했습니다. 다시는 기도회 때 이 노래 안 부르리라. 이렇게 어려운 노래인지 몰랐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다 경험 있잖아요. 이 찬양 들으면서 눈물 지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경험들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기도는요, 물려줄 유산은요, 이 눈물의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너네 이거 조건이 갖춰지고 이게 다 너희가 받을 거야 라는 완벽한 걸 물려주는 게 아니고, 부족함 있을 수밖에 없는 흠 많은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힘, 이 기도를 우리가 물려주는 겁니다. 오늘 주제가 주제이다 보니까 제가 부모님 이야기를 이렇게 좀 나눌 수밖에 없어요. 제가 받은 유산이니까요. 저희 어머니도요, 기도하면서 참 많이 우시던 분이에요. 그런데 새벽 기도 하러 가셔도 우시고, 금요 기도 가셔도 우시고, 그냥 예배 때마다 어떻게 하냐면 저를 꼭 데리고 가셨거든요. 새벽에도, 금요일 날도 이렇게. 여러분, 어린아이일수록 기도의 자리에 함께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시는데 제일 이렇게 울 때 평소에는 괜찮은데 난감할 때 대표 기도하다가 우시더라고요. 대표 기도하다가. 저희 부모님 시골에 계신데 지금도 시골 교회는 주일 밤 예배가 있어요. 근데 낮에는 남자분들이, 저녁에는 여자분들이 대표 기도를 돌아가면서 하시는데, 주보에 몇 주 전부터 이제 기도자 나오는데, 저랑 동생은 몇 주 전부터 저희 어머니 이름이 기도자에 올라오면 그때부터 기도한 거예요. 우리 엄마 울면 안 되는데, 울면 안 돼. 기도를 못 하세요. 그냥 올라가셔가지고 하나님 하시고 꺼이꺼이 우시느라고, 괜히 제가 여기 앉아있으면서 부끄러운 거예요. 그 어린 마음에. 그 기도하면서 제가 이번에는 울지 않고 담대하게 기도하게 해달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참 신실하신 분인데 제 기도에 한 번도 응답을 안 하시고, 늘 이렇게 부모님이 눈물의 기도를 이렇게, 엄마가 그 기도를 하셨던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근데 또 하나 생각이 나는 장면은요, 그렇게 흐느끼면서 앞에서 기도를 잊지 못하는 그 어머니 뒤에 예배당 곳곳에 함께 흐느끼고 있는 또 다른 엄마들의 소리가 또 생각이 또 나기도 합니다. 어릴 적에 저는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눈물의 의미와 눈물의 깊이를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커가던 어느 날 그 눈물의 기도가 저의 기도가 되어 있었을 때에야 그 깊은 기도의 자리, 그 깊은 사랑의 고백, 그 깊은 신뢰의 믿음을 제 것으로 배울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하나님 앞에서 저의 삶 또한
저의 잘남, 저의 준비됨, 저의 어떠함이 아니고 그저 자격 없는 나인데 하나님이 오늘 나를 사랑한다 하셔가지고 선택하시고 이 자리까지 세우시고 오늘도 말씀 전하는 자리에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하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신 한없는 은혜에 감사하는 눈물의 기도자로 저를 오늘 또 살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눈물의 기도를 드릴 줄 아는 진짜 배기 예배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예배하신 일들 앞에서 그는 어떤 어려움과 절망이 찾아올지 모르고 이미 찾아왔을지 모르지만 눈물로 기도하며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맛보는 진짜 예수쟁이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기도를 엄마, 할머니 로이스와 유니게를 통하여서 전수받았습니다. 이 믿음의 전수가 2019년 오늘 어머니 기도회에 와 있는 우리 가정마다 동일하게 전수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요, 자녀들을 떼놓고 기도의 자리만 나오지 말고요, 함께 기도하세요. 어릴 때는 저처럼 이해할 수 모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아이들이 눈물의 기도를 이어받았을 때 엄마에게 물려받은 믿음의 유산으로 인해서 저처럼 또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어머니 기도 이번 학기 이제 종강이지만요, 각각의 기도의 자리에 가셔서, 특별히 공예배나 새벽 예배의 자리에 가셔서 여러분 기도의 동역자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고 마치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물려줘야 될 믿음의 유산은요, 거짓 없는 믿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장 5절입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바울은 디모데의 믿음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물려받은 믿음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거짓 없는 믿음이라는 말은요, 그 믿음이 꾸미거나 위선적이지 않은 진실한 믿음이었다라는 말입니다. 두 가지로 해석이 돼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진실되게 믿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순전한 말씀으로 말씀을 받고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자세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는 말은요, 하나님 앞에서 믿는 대로 동일하게 진실되게 살아가는 삶의 자세 또한 의미합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는 말은 머리로는 알고 내 삶으로는 다르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안 대로, 내가 배운 대로, 들은 대로 살아가는 삶의 자세를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 믿음이 바로 디모데가 물려받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에서 맡은 사역 중에 교회 탐방이라는 사역이 있어요. 분당 우리 교회가 너무 감사하잖아요. 참 주변에 있는 교회들에게도, 한국 교회에게도 좋은 모델이 또 되는 교회여서 많은 분들이 탐방을 오시는데요, 오실 때 뭐 목사님들도 오시고 어떤 평신도 지도자들도 오시고 하시는데,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분들은 이찬수 목사님이 어떤 분이지 하고 또 이렇게 궁금해들 하세요. 그리고 그분의 철학을,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의 철학을 또 이렇게 궁금해도 하시고요. 그 이야기를 할 때 매번마다 제가 빠지지 않고 우리 목사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8년 동안 우리 교회에 있어 보니까요, 8년 전에는 좀 거리가 멀었지만 점차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가까이 갈수록 말씀하시는 것과 행동하시는 것이 일치하는 지도자시라고. 그래서 갈수록, 가까이 다가갈수록 깊이 머리 숙여지는 지도자라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빠지지 않고 할까요? 여러분, 이게 진짜 지도자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진짜 꿈꾸는 믿음에 담고 싶은 지도자 아닙니까? 오늘 저 또한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간절한 소망 때문에 제가 목사님에 대한 할 말이 참 많지만 늘 빠지지 않고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많은 순간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다른 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상처받고 살아갑니까? 뉴스를 보면 정치 지도자들에게 상처받고, 회사에 가면 사장님과 간부들에게 상처받고, 심지어 교회에 가도 말과 삶이 다른 목회자들 때문에 상처받고, 평신도 지도자들 때문에 상처받는 게 또 우리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그게 우리뿐만입니까? 우리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은 똑같은 상처 안 받고 살아갑니까? 학교에서 말과 삶이 다른 교사를 보면서 상처받습니다. 세상에서 말과 삶이 다른 친구들을 보면서 상처받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게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왜 이렇게 순수하냐고, 순진하냐고.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우리 자녀들이 가정에까지 와가지고 말과 삶과 믿음과 삶이 다른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또 상처받고 있지는 않은지요?
여러분, 우리 잘 거짓 없는 이 믿음을 물려주고 있나요? 이 질문에 예스라고 답을 하실 수만 있다면 그 부모님은 이미 좋은 부모님일 겁니다. 자녀들이 평생의 존경에 마다앉는 부모님일 겁니다. 우리 이런 부모의 자리까지 꿈꾸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어머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노래하듯이, 내가 이야기하듯이 살 길, 나 그렇게 죽기 원하네. 이 고백이 우리의 간절한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제가요 제일 존경하는 분 이야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존경하는 분은 저희 아버지입니다. 이제 60대 중반이 되셨고요, 회사를 은퇴하시고 시골에서 하루하루 소위 평범하게 살아가는 아버지이신데, 저는 진짜 제일 존경한다고 늘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가 뭔가 큰 일을 해서가 아니고요, 어떤 높은 위치에 올라가서서도 아닙니다. 제가 닮고 싶고 존경하는 이유는 적어도 아버지는 자신이 믿는 믿음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신앙의 선배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구제를 이야기합니다. 섬김을 이야기합니다. 예배마다 평신도이신 아버지는 여러분처럼 한자리에 앉아서 그 말씀을 듣습니다. 아멘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삶의 자리에서 순종하려고 애쓰시던 아버지를 기억합니다. 중풍병자 한 환자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게 되셨는데, 매주 한 번씩 그분에게 찾아가서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고 말씀하던 아버지. 저는요, 그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면서 섬김을 배웠습니다. 중급 장애로 목사님인데 이동조차 어려워하시던 시골의 작은 교회, 우리 교회도 아닙니다. 교회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에게 매달 쌀 할가마니를 가져다 주시면서 봉투에 돈 얼마 못 들었다고 미안하다면서 주머니 속에 넣으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것이 섬김이구나 라는 것을 또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제가 어떤 잘 써진 책이나 수려한 설교에서 섬김을 배우고 구제를 배운 것이 아닙니다. 그 아버지의 뒷모습을 통해서 삶의 자세, 믿음의 자세를 배울 수 있었던 겁니다. 언젠가 한번 수요예배 때 잠깐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하루는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새벽 예배 마치시고 나오시는데, 이 얘기하고 이제 마칠 겁니다. 나오시는데 이제 시골이잖아요. 그 교육관에 사모님이랑 노숙자 한 분, 두 분이 남아 계시더래요. 근데 본인이 나오면 이제 그 노숙자가 사모님에게 혹시나 이렇게 둘이 있으면 위험하니까 사모님이 가서 어떻게 할까요? 했더니 사모님이 데리고 나가주세요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그 냄새 많이 나는 그 길거리 노숙자 그분을 데리고 나왔는데, 아까 저희 어머니 장기가 뭐라고 그랬죠? 교회 로비에서 그분과 두 손을 잡고 영접 기도까지 끝내신 거예요. 그 새벽에 복음을 전하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그냥 보내기가 미안하신지 잠깐 기다리라고 하시더니 집으로 쑥 가신 다음에 주무시고 계신 아버지를 흔들어 깨우신 거예요. 그리고 저기 내가 노숙자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식사 한 끼 대접하고 보내라고. 여러분, 자다 일어나서 노숙자랑 식사하라고 그러면 기분 좋은 사람이 있습니까? 입을 팍 뒤집어 쓰고 아버지 이러셨겠죠.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입을 팍 꺼내서 진짜 내가 이러면서 옷을 주섬주섬 입고 나가시더라는 겁니다. 식사 함께 하면 1시간 지났다고 올 줄 알았는데 한참이 지난 뒤에 이제 안 오시다가 한참이 지난 뒤에 오셔가지고 왜 이렇게 늦게 왔냐고 그랬더니 밥을 먹으려고 그랬는데 냄새가 너무 나가지고 목욕탕을 데리고 갔다고. 그래서 같이 때도 밀어드리면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옷을 다시 입혀야 되는데 옷이 너무 더우니까 가게를 또 내려 옷을 또 사 입혔다고. 그러면서 이제 밥도 먹이고 이렇게 보냈다고. 저희 부모님은 싸웠던 얘기는 안 하시고 이런 얘기만 저한테 아버지.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요? 저는 한 영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요, 부모님의 삶의 그 몸부림을 보면서 참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제 자랑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김규림 목사가 받은 신앙의 유산을 여러분께 간증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훗날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성경, 구원에 이르는 지혜, 다른 사람에게 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물려줘야 될 유산임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눈물의 기도, 거짓 없는 믿음,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이러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는, 그래서 로이스와 유니게는 성경 한 줄 기록된 우리가 많이 알 수 없는 참 평범한 여인들이었지만, 디모데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 끝까지 확장되는데 하나님이 존귀하게 쓰셨던 하나님의 일꾼이 됐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하나님 손에 귀히 올려지고 쓰임받는 존귀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선포되어지고 소망해지는, 물려지는 우리 모든 가정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